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담고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들이 아직 되지 못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찾아 나서라, 이것을 위하여 선포하며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붙들어야 될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원리를 붙들라. 생명의 원리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2주 전에부터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그 5번의 설교 가운데 4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라 했고요. 그 4번째 해당되는 이 설교는 특별히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꼭 우리가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하지 말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거 아주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2가지 내용을 이제 마치신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 속에서 목자의 이 보호와 인도 아래 있었던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냥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가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비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술적인 의미, 경제적인 원리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아니, 세상적인 원리로요. 정답을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세상적인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세요. 99개가 중요해요? 1개가 중요해요? 99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세상적인 경제적 원리의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는 그런 산술적이고도 경제적인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접근하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앞서야 될 게 생명의 원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도. 다른 말로 뭐냐면 한 영혼과 천하를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천하를 잃는 한이 있어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겠다. 이만큼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영 한 사람의 생명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를 세상의 경제 원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나아가는 길들을 세상적 경제적 계산법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일 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계산을 해보고 딱 이렇게 산술적으로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딱 나와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에요. 교회의 머리는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 곧 무슨 원리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요, 그 어떤 수고와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를 붙드는 자예요. 저의 은사님 중에 크리스트 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수가 되시기 전에는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1997년도 9월에 이제 고든 카넬 신학교에서 선교 교수로서의 역할을 마지막 학기를 보내시는 이 시점에 마지막 선교학 수업을 개설하시면서 첫 시간에 모든 학생들 앞에 한 자매를 소개를 하셨어요. 강당이 아주 조금 했는데요, 그 앞에 자매를 세워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크리스트 월슨 교수님이 아프가니스탄 선교 20년 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얻었던 개종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20년 선교했는데 한 사람 구원했다는 거예요.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만 해도 죽음을 무릅쓰는 아주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교 사역하시는 동안에 좀처럼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없었다가 거의 선교를 마지막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케 하셨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모슬렘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사람은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자매를 아주 보호하시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불러주셨어요.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 시절에 그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해가지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강의실에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는가? 혹시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20년 동안 단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면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이거는 효율적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요, 이 크리스트 월슨 교수님을 위하여서요, 그분을 파송했던 후원교회가 20년을 한결같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보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 한국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끊어버리잖아요. 참 미국 교회에 이 배울 점들이 이런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참 이런 부분은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 참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더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부분은 20년 선교를 하시면서 한 사람의 개종자를 기뻐하며 그 선교에 충실하셨던 윌슨 교수님의 그 선교적인 자세였습니다. 어떻게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사람의 개종자를 붙들고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뭐 선교 초기에 주셨으면 그것도 몰라요. 15년 거의 지나갔을 때, 그 이전까지 15년 동안 아무도 개종자가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20년 동안 한 사람 붙들고 선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원리 때문이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들을 감내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사역은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요, 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생명의 원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동시에 또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모든 인간의 삶도 복되게 해요. 2014년 6월 9일에 독일에서 운터스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동굴이 있는데 알프스 산맥 속에 이렇게 있어요. 이 동굴을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의 대원, 탐사 대원이요, 탐사를 시작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 탐사를 하는 중에 그 3명의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동굴을 막 헤매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깊은 그 동굴 속에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그 깊이가 한 1km나 되는 깊은,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추락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요, 한 사람은 그 동굴 밑으로, 그 계곡 밑으로 그 사람이 내려갔고요, 다른 한 사람의 동료는 그 동굴 속에서 12시간을 걸려서 동굴 밖을 빠져나와 구조하기를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한 이 한 사람 때문에 독일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추락한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스위스와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오스트리아 같은 이 주변 국가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헬리콥터를 동원하고요, 의료진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이 구조 전문가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그마치 200명이 모여든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려고. 대대적인 구조적인 작전을 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기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정확하게. 딱 한 2달 전이죠. 세월호 참사 잘 아시잖아요. 수백 명의 꽃다운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의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러나 2달 후에 독일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모여들은 이런 어떤 뉴스를 접하면서 이 너무나도 극면한 대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생명의 원리를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독일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독일에서. 독일 사회가 지금 아무리 세속화되고 인종차별로 독일이 정말 지금은 좀 힘들어졌다 할지라도요, 이 독일 사회의 근저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한 가지 원리가 배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고와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다라는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독일 국가에 이 생명의 원리가 배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1917년에 1400 몇 년이죠? 네, 연도를 제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수백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모든 국민들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자기네들의 말로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불가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바로 종교개혁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마음,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가 그래서 독일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건 이제 깊숙이 배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생명의 원리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한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한 국가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능력이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삽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피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 19세기의 조선 땅 보세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니까 그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 안에 생명의 원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 자녀들 삽니다. 그 가정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갖느냐, 내가 못다한 이민자의 꿈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루어내느냐, 이러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귀중함, 그 생명은 천하하고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녀들이요 살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그 다른 민족에서 오신 분들 종업원으로 두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소중하게 계신 한 생명의 원리로 접근해 보세요. 생명. 저들 때문에 기업이 살게 돼 있어요. 저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의 역사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다가갈 수만 있다면요, 그 기업은 살게 돼 있어요.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붙들고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의 원리를 붙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원리를 붙들라. 기쁨의 원리를 붙든다는 게 이게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원리예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 목자의 기쁨은 지금 비유예요. 누구의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동일하게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장은 비유를 두 가지나 더 썼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더 했어요. 다 이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소개하기 위한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비유 끝에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 그게 바로 뭐냐면 동일하게 똑같이 한 가지를 외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얻었다. 여기서 내가 잃어버린 것 찾았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요 동일한 한 단어예요. 세 번을 걸쳐서 표현했는데 휴리스코라고는 헬라어예요. 이 휴리스코의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그 뜻이. 원래 자리. 잃어버린 양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자의 품입니다. 목자의 품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으며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품을 떠났어요? 아담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냥 그 선악과 한번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직 한 가지 결과만 일어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품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 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직접 나서셨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마침내 찾아내고야 마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이죠. 내가 찾아내었노라. I have found it. 이게 뭐예요? I have found it. 내가 찾아내었노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의지와 열심 때문에 드디어 찾아내셨으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을 드디어 찾으셨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쁨과 감격이에요. 기쁨과 감격. 이거 혹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요 우리 보물찾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에노케가 야외 예배 갔다가요, 꼭 야외 예배 가면은 보물찾기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신 분들이요 미리 가가지고 뭐 찾지도 못하게 왜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으셨는지.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이게 찾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떤 권사님이요 나뭇가지 속에 이 보물찾기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들고 이걸 흔들면서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찾았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이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를 끌고 끌어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I have found it.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게 너무 기쁘시니까요, 돌아오셔가지고요, 이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찾았다, 기쁘다,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rejoice with me, NIV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셔가지고요, 예수님 혼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같이 기뻐하잖아요. Rejoice with me, rejoice with me.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면 기뻐하세요. 그래서 찬송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잖아요. 너무 기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찬송을 받기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니까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는 이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 거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먼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영혼이 찬양의 소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쁘셨으면요, 우리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 있어요. 그거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시죠? 우리 잠깐 부르실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할렐루야.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얼마나 기쁘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언제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잘 되는 집을 한번 보세요. 잘 되는지. 그 집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요. 물론 부모가 아이들을 참 극진히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집을 보세요. 다 잘 되는 집이에요. 잘 되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성도 교회. 그 교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니까 막 복을 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신당부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신명기 전체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본문이지만 특별히 5장 16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복받기를 원하냐, 이거 한 가지를 잘해라.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한 인생이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요, 인생 사는 동안에 복을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거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일만 해도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과 복을 내리시겠다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이 일,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한 번쯤 이거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춤을 추세요. 춤을 추세요. 90 먹으신 노부모님의 생일잔치 앞에 60 난 아들이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막 하니까 노모님이 춤을 추시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 번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거 한번 못 해드리겠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한 번쯤 이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진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진의 원리를 붙들라. 전진이 무슨 뜻이에요? 전진, 앞으로 나가, go forward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왜 이 전진의 원리를 붙들 수밖에 없는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에는 승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으니까 언제나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오늘 14절이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한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 부분 앞에 낙심되어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로마 제국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 막 낙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젊은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 노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본문을 쓰면서 아마 감옥에서 이 갇혀가지고 죄인처럼 수감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은 계속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 아무리 복음의 역사를, 우리 영혼구원의 역사를 방해해 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왜 방해가 있었는데 그 방해가 전혀 효과가 없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착고에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착고라는 건 손과 발이 죄수들 이렇게 쇠고랑으로 탁 묶는 걸 얘기를 해요. 로마 그 감옥에서 마귀를 하나님이 이렇게 탁 묶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 복음의 전진을 막는데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도 없어요.
시골 마을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여 털털거리는 트럭을 창문을 열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시골에서 큰 벌이 하나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윙윙윙윙 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린 아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의 손등에 이 벌을 탁 쏘였어요. 아버지가 벌 쏘이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아프다가 막 부어오르죠. 뭐 아버지는 그래도 참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쏘았던 이 벌이요, 다시금 그냥 윙윙윙 거리면서 아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겁이 나가지고 아빠 이 벌 좀 잡아주세요. 벌 좀 잡아주세요. 이때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그 벌 무서워하지 마라. 벌은 한 번 쏘고 나면 침이 빠져버린단다. 침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귀가 꼭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침과 독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마지막에 그냥 감정이 탁 이렇게 막 최고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한 선포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과 독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복음의 현장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 초대교회 그 참혹했던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화형틀에 제물이 되고 사자굴에 밥이 되는 것, 그런 위험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전진했어요. 결국 300년 만에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36년 동안 그 잔혹했던 일제 치하에서 그 잔인 무도했던 일제의 경찰과 군인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못 바꾸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신사참배하는 일로 다 내몰아내었어도요, 36년 동안 그런 핍박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 꿋꿋이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해방이 되자마자 봇물 터지듯이요, 이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불과 30년 만에 1970년대 교회가 아주 급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티 윌슨 교수님이 1988년도에 한국 서울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가셨어요. 선교대회. 88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그 유명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과 맞춰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초대를 하고 또 한국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게 아마 서울 잠실체육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이 크리스티 윌슨 교수님이 강사로 초대받으셔서 첫날인가 둘째 날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날에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자였대요. 그분이 이 선교 동원에 집회를 하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설교 끝에 콜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때 대학생들도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젊은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나더래요. 88년도에. 이 크리스토 윌슨 교수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선교 동원 집회를 했는데 한 자리에서 젊은 대학생 3,000명이 선교 헌신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대요. 그때 알았대요. 아, 선교의 축이 대한민국으로 옮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있구나. 그 보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서아시아로 확장이 됐잖아요. 서쪽으로 갔잖아요. 이 서아시아에 있던 이 복음이 또다시 서쪽으로 가세요. 이탈리아와, 그러니까 로마와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고요. 이 복음이 북상을 해서 중부 유럽과 남부 유럽, 북부 유럽까지 퍼진 이후에 이 복음이 17세기, 18세기에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죠? 남북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때 미국이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의하여서 이 복음이 또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서진을 합니다. 19세기 말에 고요한 동방의 나라 조선 땅에 가잖아요. 조선 땅에 심겨진 이 복음이 불과 70년 만에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일으켜 가지고요. 이 땅에 그 땅에서부터 선교 사역이 다시 서진을 하는데 중국으로, 인도로, 그 동남아시아로, 저 아프리카로, 모슬렘 땅으로, 지금은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복음은 서진을 합니다. 이 일에 한 번도 복음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2000년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전진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니까. 사단 마귀가 착고에 갇혔으니까, 그의 독과 침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세계 선교대회에 첫날 집회를 인도하셨던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말씀 끝에 이런 얘기를 도전하셨어요. 축구 시합 얘기를 하셨어요. 축구 시합을 할 때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축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근데 그거는 축구 얘기가 아니라요, 복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복음의 승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골을 넣으라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위하여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놀라운 복음의 행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글랏 같은 자들, 자주상사 루디아와 여집사 베베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그 수많은 인물들, 미처 오늘 다 소개하지도 못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한번 기록되는 이 영광과 특권을 한번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행전을 따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이제 아리조나 선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의 그 시간이 헌신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들을 분명히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 팀이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른 모든 팀들은 원래 예정대로 다 아주 힘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니카라과 선교에 참여하겠다는 우리 영어권 학생들이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이해는 됐어요. 여기 뭐 2세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어권이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리조나도 좋습니다. 니카라과도 좋습니다. 과테말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있을 중국과 연말에 있을 인도네시아도 좋습니다.
한번 좀 동참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 복음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이 동참할 때 그건 특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행전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을 참여하는 자들은 그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